성탄절이 12월 25일이라고 하는 이 날짜에 대해서 사람들은 많은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25일이 맞냐?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가지고 얼마만큼 우리 정통 교회들이 잘못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 말이 맞아요. 예수님의 탄생이 12월 25일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이 12월 25일은 태양신을 섬기는 이교도들의 태양절이에요. 그런데 그 왜 태양절인 그 날을 성탄절로 했을까? 그래서 그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봐라, 이 정통교회들이 이 이단들, 다시 말하면 이교도들이 태양신을 섬기는 날짜를 가지고 성탄절로 그렇게 지키고 있으니 이게 얼마나 잘못된 거냐, 그렇게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비판을 사실 합니다. 그런데 이 12월 25일을 지킨 이유는 교회가 그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교회가. 그렇지만 날짜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정교회 같은 경우 보니까 어저께 그 우크라이나는 그 러시아 이런 쪽에는 동방 정교회, 그리고 캐톨릭은 서방 정교회가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1월 8일이 성탄절이에요. 동방 정교에서는. 그런데 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와 지금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을 하고 있는데 원수 러시아가 12월 25일 날, 1월 8일 날 성탄절을 지키니까 이제부터는 우리는 12월 25일을 지킵시다 이래가지고 올해부터 우크라이나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날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왜 12월 25일 날을 성탄절로 했을까? 여러 자료를 제가 찾아보면서 하나 딱 기가 막힌 것을 깨달았어요. 뭐냐면 동짓날이 12월 25일이었더라고요. 동지. 여러분, 동지는 어떤 날이에요? 밤이 긴 날이에요? 낮이 긴 날이에요? 밤이 긴 날이 동짓날이에요. 그래서 뭘 먹어요? 왜 팥죽 먹는지 아세요? 뭐 알고나 드십니까? 예? 귀신 쫓는 거예요, 그게 문하니까 또 우리는 팥죽 안 먹으면 이상한 것 같아가지고 동짓날은 꼭 먹어야 돼. 저도 우리 어느 집사님이 팥죽을 끓여와서 그것을 먹었어요. 꼭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안 먹으면 귀신이 역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성탄절이 이 12월 25일 동짓날을 기점으로 밤이 긴 날을 성탄절로 만들어서 이교도들이 지키는 날을 교회가 그렇게 지킴으로 이제 이 긴 어둠이 떠나가고 밝은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는 날로 정하자. 아마 그렇게 해서 12월 25일인가 봐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날짜가. 그러나 우리 교회가 다 12월 25일을 지키니까 같이 축하하는 날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예수님이 아니고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교회에서는 성가대원들이, 나도 오늘 걱정했어요. 우리 성가대원들이 산타 옷을 입고 산타 모자를 쓰고 찬양단 쓰는 게 아닌가. 아니, 여러분, 산타 할아버지가 누구예요? 코카콜라에서 산타 할아버지를 만들어 상술로 만들어낸 거거든요. 아셨어요? 그 코카콜라에서 만든 거예요. 이 코카콜라 이 상술 대단하죠. 그래서 이 성탄절날 코카콜라는 대박난 거예요. 그래서 성탄절날 코카콜라 안 마시면 이상한 거예요. 루도프 사슴코가 와서 산타 할아버지가 루도프 사슴코를 끌고 코카콜라를 나눠주는 날이에요, 사실은.
그렇게 상수를 만든 거죠.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상술이 돼서 선물 받는 날로, 여러분 성탄절은 우리가 누구에게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인데, 아기 예수님께 선물을 드려야 되는 날인데 내가 받아야 돼. 그래서 내가 주인공이 되는, 그래서 성탄절날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서로 선물을 주고받지 못해가지고 이혼하는 가정도 있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리고 커플들이 성탄절날 선물 안 해줬다고 기분 나쁘다고 헤어지고, 하여튼 이 이교도들이 12월 25일을 태양절로 섬겼던 그날을 성탄절로 만든 이유를 알겠어. 얼마나 사탄이 역사하는 날이야, 그죠? 술 소비가 제일 많은 날 성탄절 12월 25일 저녁 이분날 24일. 제가 어렸을 때의 그 교회 문화는 어떠냐면, 우리 뭐 여기 장로님들 연세 드신 분 이런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꼭 25일 날 성탄절 전 24일 날은 뭐 했어요? 올라이트 했어요. 올라이트. 우리 밤 새워야 됩니다. 밤 안 새우면 그 이상한 날이야. 그날이 그렇게 좋았어 또. 그리고 새벽 12시쯤 되면 이제 푸대자루 하나씩 각 조를 나누어가지고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그죠? 새벽송을 돌잖아.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늦게 오는 사람들은 잠을 못 자고 기다려가지고 선물을 줘야 돼. 그러면 그 선물을 쫙 모두 받아가지고 와가지고 25일 날은 다 줘라. 성가대도 정신없어. 왜? 밤을 새웠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기억이, 어렸을 때 성탄절 날은 졸았던 날. 그런데 그 문화가 점점 이 교회 문화가 이전에 시대에 따라서 24일 날 올라이트하고 새벽성 도는 거, 이거 문제단 말이에요. 예전에는요, 경찰서 앞에 가서도 기쁘다고 오셨네 부르면 또 경찰서장도 나와가지고 선물 주고, 파출소에서도 그랬어요. 요즘은 신고 들어간다고요. 시끄럽게 말이야 그런다고. 그리고 아파트 문화니까 시끄럽다 이거요. 그래서 새벽송도 이제는 없어졌어요. 이게 이런 것들은 다 교회 문화거든요. 그걸 꼭 해야 된다 이런 법은 없어요. 바뀌어지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 성탄절이 누가 주인공이냐?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공이에요. 근데 젊은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냐 이러면 다 뭐라 그래요? 산타 할아버지요, 다 그러잖아요. 이걸 바꿔주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탄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돼야 되는 날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난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마리아가 어떤 심정이었을까? 마리아는 지금 결혼한 상태가 아니거든요. 뭐 어떤 신학자들은 18살 정도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아가씨예요. 그런데 요셉하고 약혼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약혼과 유대인의 약혼은 달라요. 저도 약혼했어요. 약혼식 하고 1년 있다가 결혼했어요. 6개월인가 1년인가 1년 있다가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약혼이 뭐예요? 둘이 결혼합니다 라고 서로 약속하는 거야. 그렇다고 약혼해가지고 헤어졌다, 만약에 약혼을 했는데 헤어졌다, 이혼이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네? 파혼이에요? 그 파혼이라고 그래? 파혼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고 약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혼인신고를 먼저 해요. 혼인신고. 그러면 약혼을 했는데 혼인신고를 해서 약혼을 했으니까 만약에 헤어졌다 이러면 뭐가 돼요?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둘이 합방은 안 해요. 결혼식은 아직 안 한 거야. 그러면 결혼식을 왜 안 하느냐? 결혼식 할 때는 지참금이라는 게 있어요. 지참금. 그 지참금을 줘야, 남자가 여자에게 지참금을 줘야 결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고 있는 상태야.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결혼한 상태지만 결혼은 하지 않는 상태야. 같이 잠자리를 안 했다 이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마리아는 지금 어떤 상태예요? 처녀예요, 처녀.
아가씨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여자는 아기 주머니를 갖고 있단 말이죠. 아기를.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아니 아기를 낳을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이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요즘 우리 문화로 보면은 결혼하기 전에 아기를 낳았어. 그럼 우리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속도 위반. 속도를 가다가 너무 빨리 달렸단 말이야. 그래서 딱지를 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요즘은 속도 위반해도 뭐 아무렇지도 않아, 그죠? 더 자랑스러워. 연예인들 보세요. 아유, 뭐 벌써 뭐 만난 지 얼마 전에 벌써 임신을 했답니다. 축하합니다. 그것도 자랑스럽게 이렇게 보면은 이 문화가 굉장히 달라졌어요. 옛날 우리 속도 위반했다면 창피해서 어디나 말도 못했어요, 그죠? 근데 이 속도 위반한 애들이 또 보니까 효도하더라고. 우리 권사님 딸도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임신을 해버린 거야. 엄마가 와가지고 울고 불고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어떻게 하긴 좋기는 뭐 이왕 그렇게 된 거 어떤 걔가 효도할 거요. 아이고, 애기 낳고 잘 살잖아요. 요즘 문화는 그래. 근데 옛날에는요, 특히 유대인들은 속도 위반을 하거나 결혼하기 전에 애기 낳으면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 입장에서는 돌에 맞아 죽을 지경인 거야. 아니 임신을 한다는 거야. 천사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 뭐래요? 아니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런 내용이에요. 자,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랑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29절에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네.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사람에게 이름까지 지어주고 있어. 누가? 천사가 와서.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 이 성탄절 날은요 정말 기가 막힌 날입니다. 사람이 기가 막히면 죽어요, 그죠?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탄절이 어떤 날입니까? 비참한 날입니다. 아들을 죽이려고 이 땅에 보내신 날이에요.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인간의 몸으로 보내셔야 될 아빠 하나님의 엄청난 아픔이 있는 마음의 날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때요? 너무나도 감사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늘에는 평화, 영광, 땅에는 평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날입니다. 이 날이 가슴 찢어지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아빠의 그 심정을 이해하면 우리 마냥 즐거울 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렸어요. 여러분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걸 왜 만들어놔서 사람을 죄짓게 했느냐? 하나님은 왜 그러신 분이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다. 우리는 피조물이다. 이 세상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걸 인정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무슨 생각하고 살았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사탄이 뱀으로 가장해가지고 싹 들어와서 야 네가 주인이야, 네가 주인이야. 너 선악과 따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래서 그 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유혹하는 영이거든요. 그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져서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주인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는 게 예수 영접이잖아요, 그죠? 내가 주인 되는 것은
마귀의 영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단 말이에요. 그때 인간이 주인이 됐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나고 그때부터 인간은 죄인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가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우리는 뭐 도둑질하고 뭐 이런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죄의 뭐예요? 열매. 진짜 죄는 뭐냐? 내가 주인 되는 거. 그러면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주인임을 인정하는 것. 아멘. 여러분, 구원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주인이라면 내 맘대로 살겠어요? 못 살죠.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해야죠. 그게 아버지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단 말이죠. 그런 인간에게 이제는 계속해서 인간이 인간을 낳고 인간이 아담이 이렇게 해서 계속 인간이 내려오니, 그 인간은 다 무엇을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은 거예요.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가 주인 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순간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을 살면서 과연 누가 주인인가? 그래서 여러분, 나를 부인하지 아니하면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요. 왜? 나를 부인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나는 못합니다. 주인이신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근데 내 마음대로 내 기분으로 살아간다. 그거는 내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주인 노릇을 했네요. 우리 믿음의 사람은 살다 보면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살다가 보면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고 살 때가 있잖아요.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목회할 때 내가 주인인 것 같았어. 내가 다 하는 건 줄 알았어. 주님께서 주인입니다 라고 다시 회복하고 돌아서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회개가 없으면 인생을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영원한 지옥으로, 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으니까 인간은 이제는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원수가 됐다고 했잖아요.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요? 영원한 지옥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얼마만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죽이고 나를 살리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렇다고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야 되느냐? 그것도 마리아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아주머니, 아기 주머니를 빌려서 오셔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짠 하고 인간으로 나타나면 안 될까요? 그죠? 여러분, 그런 생각해 보셨죠? 아니, 꼭 뭐 성탄절이라고 하는 날을 정해놓을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냥 인간 몸으로 딱 와서, 야, 내가 예수다, 봤지? 내가 하나님이야, 너희들 나를 믿어, 그러면 다 산다.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딱 죽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를 믿으면 다 영원히 사는 거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저는 이 고민 무척 했었는데, 아니, 왜 예수님이 아기 몸으로 오셔야 될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야 될까? 그것도 여자의 자궁을 빌려서 와야 될까? 왜 그랬을까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신비 중에 신비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 종교는, 기독교는 과학을 무시하는 거예요? 과학과 같이 가는 거예요? 과학과 같이 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과학은 기독교를 반대하는 거야, 그래서 과학은 과학이고 기독교는 기독교야, 이러는데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누구를 더 확실히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확실히 알 수 있어요. 자, 한 예를 들게요. 히로시마에 그 원자 폭탄이 빵 터졌을 때 거기 그 본 분이 증언을 했어요. 뭐라고 증언했냐면, 빛이 쫙 비춰지는데 사람 속 안에 뼈가 다 보였대. 뼈가 다 보였대. 뼈가 속에 싹 보였대. 여러분, 그걸로 만들어낸 게 뭐예요?
MRI까지, 엑스레이부터 CT부터 그게 나온 거예요. 그게 방사선이에요, 방사선. 그러면 그걸 통해서 우리는 뭘 느끼는 거예요? 우리의 속에 있는 것까지 다 아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이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과학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자, 비디오. 요즘 비디오를 찍죠. 비디오 찍고 녹화 다 하죠. 비디오가 발전해서 이제는 차에도 뭘 달아요? 블랙박스를 달아놓습니다. 딱 달아놓습니다. 다 찍힙니다. 다 찍힙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을 과학이 이제 하나씩 만들어 가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가는 겁니다. 사실은 마리아가 동정녀에서 어떻게 태어날 수 있느냐? 남자의 씨가 아닌데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여자의 배를 빌려 태어날 수 있느냐? 여러분, 복제인간 만들려고 하다가 지금 그게 안 되는 거 아시죠? 복제 개 만들어낸 거 아시죠? 여러분, 복제인간 보셨잖아요. 예전에 뭐 둘인가 뭔가 이렇게 했잖아요. 복제가 뭐예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 인간도 복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같이 똑같은 사람 몇 명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그렇게 과학이 발달했어요. 아세요? 근데 그렇게 나하고 똑같은 박영기가 똑같이 생겼어. 하던 나하고 똑같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어요? 영이 없는 거예요. 영이 없단 말이죠. 이렇게 과학이 똑같은 사람도 만들어내는데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우리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시게 된 사실이 과학으로 자꾸 드러나잖아요. 어떤 곳에서는 남자가 아기 낳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죠? 예전에 여러분, 인공수정 해가지고 아기 낳는다는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근데 요즘은 인공수정해서도 아기 낳잖아. 그만큼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못하시냐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왜 아기로 와야 되느냐 이거예요. 아기로. 자, 보세요 여러분. 인간이 이 죄를 이제는 누군가가 대신 져줘야 되는데, 인간 중에서 나의 죄를 대신 사해줘야 되잖아, 사실은. 인간 중에서. 근데 인간은 다 어때요? 죄인이에요. 부처님도 왕자로 태어나셨잖아요. 인간이에요. 공자님도, 여러분 유교 아시잖아요. 왜 유교가 만들어진대요? 공자가 얼마나 효자였는데. 그래서 유교 하면은 효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집에다가 모셔놨어요. 집에다 모셨는데 이 시신이 막 썩으니까 뒷산에다가 집을 잘 지어놓고 거기다가 어머니를 모셔놓고 계속해서 절을 했어요. 그게 유교요. 그래서 부모 공경, 이게 유교단 말이죠. 그러나 공자님도 그렇게 효도를 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분도 인간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죄인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법적으로 보면 변호사가 있고 검사가 있어요. 그리고 판사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쉬워요. 제가 이걸 참 쉽게 얘기해 보려고, 애들도 있고 이러니까 참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하는데, 이게 뭐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안 장로님, 검사하고 변호사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죄를 들춰내는 사람이고, 변호사는 죄를 감싸주는 사람이고, 그죠?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가 막 싸우는 거 아시죠, 서로? 그래서 한 사람은 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렇게 죄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다. 근데 이 검사 쪽에서는 아니다. 이놈은 다 죄인이다. 그래서 죄를 증거를 막 찾아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검사와 변호사는 서로 이제 대치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마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라고 계속 꼬드겼던 이 마귀, 유혹하는 이 마귀가 바로 검사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앞에 보세요. 그래 여러분 욥기에서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보세요. 이 사람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따라갑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됐는데 자기가 속여놓고 계속 참소하는 거야. 너는 이래서 죄인이야. 너는 죄인인 거야. 계속해서 우리를 죄인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나? 우리 하나님은 법관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법은 법대로 처리해야 되죠. 그죠? 요즘 법관들이 판사가 법대로 안 해가지고 막 문제가 되고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판사를 믿지 못하면요 끝나는 거예요. 이 인생은 이 나라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보루가 뭐예요? 판사거든요. 그래서 땅땅땅 때리단 말이에요. 판결을 내려야 되니까. 근데 그들의 판결은 뭘 통해서? 검사와 변호사의 변론과 계속해서 한 증거를 자료를 통해서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적으로 판결을 내는 것이 판사잖아요. 법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런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한 예를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뭐대로 일하셔요? 법대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법이 성경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는 거 아세요? 성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법이.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법대로 처리하셔야 되는데 인간이 누구의 말을 듣고 이 마귀에게 유혹을 받아서 자기가 주인이 되려고 했으니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으로 봤을 때는 인간은 이제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마음대로 끌고 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주인은 성경에서 누구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해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마귀는 자기가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을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우리 하나님은 뭐예요? 이미 창세기에서 우리가 쭉 보면 인간이 죄를 짓고부터, 아니 그전부터 인간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을 구원할 프로젝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주 비밀이 하나 있었어요. 이거 누가 알면 안 돼요? 마귀가 알면 안 돼요. 하나님만 알고 있는 아주 굉장한 비밀입니다. 그 비밀을 조금씩 인간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나온 게 구약성경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을 보면은 계속해서 누가 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얻은 자손에게서, 다윗의 자손에게서 예수. 그래서 짐승들을 잡아서 대신 우리 죄가 사해졌다는 그러한 비유로, 모형으로 계속해서 누구를 조금씩 드러내고 계세요. 예수예요, 예수. 누가 모르게? 마귀가 모르게. 이 마귀 알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마귀가 어떤 존재인데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밀 프로젝트를 딱 만드셔서 이제 조금씩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예수님과 아주 비슷한 사람을 먼저 보냅니다.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런 그 구속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처음에 세례 요한이 누군지 알았어요. 메시아인 줄 알았다니까. 근데 그는 나는 신들매를 감당치도 못한다. 신발끈을 묶기도 내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조금씩 보여주면서 거의 비슷하게 보여준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에요. 그런 내용을 여러분이 이제 누가복음 1장에서부터 한번 쭉 이렇게 읽어보세요. 거기에서 우리 하나님은 이 사단의 그 비밀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인간이 완전한 죄에서 자유함을 얻으려면 하나님의 인간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인간의 수준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그러나 뭐가 없으신 분으로, 죄가 없으신 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였어요. 이건 기가 막힌 겁니다, 여러분요. 사탄도 전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사실이 성경이다니까요. 그래서 여자의 몸을 빌려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은혜 하고 태어났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자, 성경도 오늘 보니까 지금 요셉하고 마리아는 결혼을 하지 않는 상태고 이들은 약혼만 한 상태예요. 그런데 어디에 살고 있었느냐? 갈릴리에 살고 있었다고요. 갈릴리에 살고 있었는데 로마가 온 세상을 통치하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이 로마 황제가 다 인구를 조사하게 했어요. 인구 조사를 다 자기 고향에 가서 호족을 다 조사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고향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러니까 베들레헴에 가야 되는데 지금 누구는 배가 불러 있어요. 마리아는 배가 불러 있어요. 요 얘기도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 못해요. 요셉도 기가 막힌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요, 사람들이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근데 지금 마리아가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에요. 다른 모습으로 봤을 때. 그런데 자기의 그 수치를 다 드러내면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내 자식이다, 요셉이요. 그래서 그게 무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도요, 마음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마리아도 고생 무지하게 했고요. 사실은 예수님 잉태한 것 때문에. 그런데 배가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나 정식 결혼은 하지 않아서 사람들이 얼마나 눈총이 있겠어. 근데 혼자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을 정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힘들어도 같이 가자. 이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예요. 그래서 인구 조사가 호족 정리가 됐고, 그러면서 마리아를 배가 부른데 데리고 간 거예요. 배가 부른데 누가 데리고 갑니까? 그때 차도 없었는데. 가다가 길에서 나무는 어떡하는데. 그런데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갔는데 베들레헴에서 아기 날 데가 없네. 그 베들레헴에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에서 왔으니 완전히 요관이 꼭꼭꼭꼭 찼단 말이죠. 그래서 찾아낸 곳이 말구유예요. 말구유에 말이 사는 그 마구간 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어요. 날 데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그 말구유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누구예요? 목자들이었어요. 목자들. 뭐 동방박사예요?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커섰을 때 사실을 찾아왔어요.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요.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들이 목자입니다. 근데 목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주 가난하고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난하니까 어디 올 수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이 왕국에서 나셨다 이러면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죠. 그러나 마구간이니까 누가 올 수 있어요? 목자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다음에 어린 시절도 얼마나 어렵게 사셨어요. 그러다가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난 자식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 그러나 친동생은 아니죠.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니까. 그러니까 동생들이 있고 결혼을 하고, 그리고 마리아는 그렇게 자녀들을 키우는 가운데 요셉이 이제 좀 일찍 죽었나 봐요. 그러니까 소년 가장으로 누가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30살까지. 그러니까 인간의 고난을 다 겪어보시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아버지도 일찍 돌아가 보셨고요, 엄마를 위해서 그도 살아보셨고요, 동생들을 위해서도 소년 가장이 되어 보셨고요, 예수님은요 그 비천한 마구간에서도 태어나 보셨고요. 우리 예수님이 안 해보신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든 약한 자들을, 모든 인간들을 주님은 품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태어나신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얘기는 모든 사람을 뭐 할 자다? 구원하실 자다. 이 모습을 마귀는 몰랐어요. 전혀 몰랐어요. 언제까지 몰랐어요? 십자가에서 죽는 때까지도 몰랐어요. 자, 그러면 이제 태어났으니까 그 얘기는 뒤로 하고, 오늘 성탄절이지만 예수님이 죽으신 그 부분만을 얘기하면서 마리아의 심정을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리아 고생 무지하게 했습니다. 예수님 낳고서요. 그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는 성모라고까지 얘기하잖아요. 성모는 아니에요. 거룩한 엄마가 아니죠. 죄가 있죠. 그죠? 마리아도 죄가 있어요. 그런데 마리아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것은 누구만 알아요? 마리아와 요셉만 알아요. 근데 요셉보다도 마리아가 더 정확하게 알죠.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키우면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마리아는 매일 보면서 살았어요. 근데 이게 결정적인 것이 어디에 있었느냐? 자, 보세요. 여러분, 엄마들은요, 자식이 잘못돼서 잘못된 길로 가고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요, 엄마가 먼저 죽고 싶은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먼저 보내고 싶지 않아요. 내가 죽고 자식 살리고 싶은 게 부모 심정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도 우리 박종원 목사가 그 폐에 암이다라고 하는 그 진단이 나왔을 때 내가 죽고 싶더라니까. 주님, 저 데려가시고 아들 좀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더라니까. 제가 이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암이 아니라 곰팡이라고 얘기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저도 제가 아파봤고 아들을 폐암 말기에 되거든요. 그게 사실은 4cm, 5cm 되는 거니까. 이런 고통이 있을 때, 이런 심정이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살리려고 했던 그 심정 조금 알겠더라고. 그러면서 마리아의 심정을 생각해 봤을 때, 자 보세요.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당하고 죽는 모습을 그냥 보면서 눈물만 흘려요. 만약에 자기가 친히 난 자식이라면, 요셉과 결혼해서 난 자식이라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런 미친놈이 어딨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 그렇잖아. 정명석이 같은 놈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이다. 이만희 같은 놈 아닙니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마리아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아들의 정신이 나가서 저렇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우리 아들이 정신이 나가서 저 십자가에 죽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저렇게 떠들고 다닙니다. 제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고 엄마가 발 뻗고 나가서 자기가 죽음을 각오하고 아들을 살려낼 거예요. 그죠? 그게 부모 마음이거든요. 근데 엄마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 하나님 뜻에 맡기는 거예요. 왜요? 이분이 누군 걸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걸 알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분이라는 것을 아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고 돌아가실 때에도요, 하나님 뜻에 맡기면서 눈물만 흘리잖아. 그래서 마리아가 최후의 증인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모습을 제가 긴 시간에 오늘 좀 길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렇게 긴 말씀을 통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그리고 철저한 증인으로 마리아가 서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거 하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지 않았다고 얘기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증인이 누구냐? 마리아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리아는 요한이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요한이 예수님을 마리아를 모셨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얘기들을 쭉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요한복음을 이렇게 보니까 요한복음에는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얘기가 됐기 때문에 요한이 아마 얘기를 쓰지 않았을 거예요. 요한도 마리아에게 얘기를 다 들었을 겁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날이 성탄절이에요. 인간이 인간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인간의 수준으로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시는 분이 죄가 없으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신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 프로젝트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깜짝 놀랐을까? 마귀가 깜짝 놀란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니까 자기들이 이긴 줄 알고 승리했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어떻게 했어요?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마귀는 어떻게 해서 머리가 박살이 난 거예요. 예수님은 발꿈치가 약간 다친 것뿐이요. 그게 우리 창세기에서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는 하늘로 가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오실 때에 그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사실을 믿는 자들, 요 하나예요. 그것을 믿는 자들은 다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목적이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요 절대로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우리는 먼저 믿는 우리가 밝혀야 되고, 그러한 삶을 살아내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던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것이 은혜 받은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기가 막힌 분을 여러분은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으니 얼마나 복받은 분이에요.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해요. 그 모습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먼저 믿은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그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누가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면 부어준 만큼 반사되는 거예요. 반사.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저 은혜만이 받아야 돼요. 말씀 많이 깨닫고, 말씀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가득 부어져 세상으로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번 멋지게 이제 성탄을 맞이했으니, 이제 어둠이 떠나가고 새로운 빛이 우리에게 왔으니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며 보여주는 그런 복된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이 주인공임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 되심으로 우리 다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성찬식을 하도록